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가르치고 해석하는 말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품사의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글 구절과 다함 없는 뜻에 걸림없는 문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걸림없는 변제가 다함 없으며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글이 신비로운 줄도 모르고 말을 하면서도 말이 신비로운 줄도 모르고 글을 쓰면서도 신비로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버릴 것 없이 중중무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런 거 이제 하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기 주변의 인생의 가치가 점점 밝아지지 않습니까? 뭐 수행한다면은 금상첨화지요. 덕불 간정다란이가 강기불정과 한기정고로 하니 변이 무진하며 부처님의 간정다란이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부었으므로 하니케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다. 그렇게 간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리에 물을 부으니까 정수리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왕위를 계승한다 이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리에 물을 붓는 건 아무 물이나 뭐 꾸중물 붓는 게 아니고 지혜의 물을 어디에 마음에다가 쏟아부죠. 정수리에 물 부은다가 또 이어 갖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니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상징적인 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디에 부어야 되겠어요? 청량한 자기 마음에다가 지혜의 물을 쏟아붓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뭐 기쁜 마음이 시원하고 또 뭐랄까 바깥으로 이제 힘으로부터 이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바깥으로 가피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바깥에 가피력을 받아가지고 그 변제가 이제 더해지니까 참 그런 인연도 굉장하죠. 덕 불류 타오다라니 문고로 강명변이 무진하며 덕 동변다라니 고로 동변이 무진하며 덕 종존 의신 구신 문신 중훈석 다라니 문고로 훈석변이 무진하며 덕 무변선다라니 고로 무변변이 무진이라.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라니를 얻었으므로 강명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참 아까 뭐 맛있게 먹은 수밀도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이 뭐 천도 복숭아도 있고 무엇이 백도도 황도도 다 많잖아요. 남을 의지하지 않고 뭐 햇볕도 의지하고 바람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기는 하지만은 우리도 무슨 인연이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은 복숭아 씨앗 하나 하나가 스스로 익어갈 수 있다는 다란이가 있다는 게 참 통쾌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겠죠. 강명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같은 말하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같은 말을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어째 우리끼리는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상도 경글리시 하듯이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모여서 하고 미국 사람 미국끼리 모여서 하고 신비로운 게 세상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엉뚱한데 자꾸 신경 쓰니까 돈이나 여러 좀 말초 신경만 자꾸 신경 많이 쓰니까 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버겁죠. 인생 자체가. 갖가지 뜻과 구절과 글을 읽고 훈고 해석하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훈고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별걸 다 해놨네.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익 중생이라. 차 보살이 대비 경고하야 보습 중생하야 삼천 대천 세계의 변식 검색하야 시작 불사후
수제 중생의 근성 용락하야 이광장설로 여일름 중에 현무량음하야 응시 설법하야 계령하니 하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가피력을 주는 거죠. 이 보살이 대비심이 경고하야. 대비심이 경고하는 것은 경고하다는 말을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나타낸 것은 자비심이 결국은 어떤 종자를 끊지 않게 하는 겁니까?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게 한다. 제가 그 가끔씩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권력이나 가진 것이 많은 왕 같은 사람들은 뭘로 힘을 삼습니까? 아만으로서 힘을 삼죠. 또 연약한 그 여성스럽고 연약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약자 있는 여자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뭘로 힘을 삼습니까? 질투를 합니다. 질투로서 힘을 삼고 아주 유약하고 혼자서 자립할 수 없고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우는 것으로서 자기의 힘을 삼고 수행자는 결국 뭘로서 힘을 삼습니까? 인욕심으로서 힘을 삼고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일 행위라고 하는 것이 끝없이 참아야 되는 뭐 울면서도 웃으면서도 끝없이 그냥 비바람 몰아치는 속에서 삭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미를 입고 가사를 입고 간다는 것은 끝없는 이렇게 웃으면서 강의도 하지만 끝없는 인욕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한 달씩 방학하는데 저는 일주일 방학도 아니고 뭐 지난주까지 강의하고 또 오늘 강의하니까 방학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라고 강사가 됐는가 모르겠네. 싫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수행자는 인욕으로 힘을 삼고 어느 정도 수행자가 꽃이 피는 수행자가 이제 열매와 결과물이 좀 있고 선정 삼매가 있는 아라한 좀 되면은 삼매 선정력으로서 힘을 삼고 부처님은 뭘로요? 대자 대비로서 힘을 삼는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성불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서 대비심으로서 힘을 삼아서 그 대비심이 견고하다. 왜 견고할까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그 대비심으로 견고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결국 계시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만든 분 안 계시겠어요? 평생토록 태어나서 망상만 피우다 꼴까닥에 가쁜 사람도 있고 욕심만 부리다가 뭐 세월아 내월아 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죽은 놈도 있고 매실밭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한다. 예? 어떤 자리가 됐든지 꼭 그 뭐 나무를 만드는 법상이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가 전부 뭐 풀을 깔아놔도 법상이 되고 뭐 화장실에 앉아도 법상이 되고 하는 자리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법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 자리는 대비심의 자리 아니겠어요? 보살은 자실인의라 그러죠. 자비의 방, 인욕의 옷. 그 우리 치문할 때 다 외우셨죠? 자실인이라고. 자비의 방, 인욕의 옷. 그것이 이제 문득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해결해 줄 거는 뭡니까? 부처님의 종자를 끊지 않도록 한다. 이제까지 시주원회를 우리가 이만큼 지고 살았으면은 목숨 걸고 다 지켜냈을 텐데 위법망구라고 하죠. 몸과 목숨을 영사 신명이 연정 종불태라. 이 보살이 대비심이 견고하야. 먼저 딱 서두에 그거부터 박아놓습니다. 이 보살이 아만심이 견고하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죠. 아만심이 견고하고 깨어르고 아만스럽고 의심스럽고 이게 뭐 또 뭐죠 이게 악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귀신은 딱 박아놨어요. 깨어르고 아만스럽고 악독하고 악업장이 두꺼운 죄업장이 많은 놈들. 청송에서는 아무리 면백해도 소용없어요. 그 삼매에 들어갈 기미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무문관이 어딨노. 그게 악독해서 그래. 악독해서.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 주는데 보섭 중생하는데
중생들은 널리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낱낱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기 때문에 부처가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삼천대천 세계에 어떤 모양으로 끊어줄 것이냐? 끊어주는 게 아니고 안 끊기도록 할 것이냐? 삼천대천 세계에 각가지 방편을 써야 되겠죠. 예. 몸을 금빛으로도 변하고 은빛으로도 변하고 뭐 어디 뭐 수정 구슬처럼도 변하고, 예? 뭐 빠마 머리도 하고 부처님 빠마 하셨잖아. 꼬불꼬불하게 하시고, 예. 뭐 각양각색으로 몸을 금빛으로 변한다 이 말은 금빛은 중생들이 좋아하고 좋아할 만하고 한이롭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원한다면 거기 맞춰 가지고 눈높이 맞춰서 변한다 이게. 여기서는 중생을 그냥 거둬들이는 그 포섭하고 섭제해서 일체 중생을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그 모양을 쭉 설명합니다. 불사를 지으며, 불사는 뭐 책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탑 세우는 거, 종불사, 뭐 이렇게 하원경 불사, 선방에 앉아서 참선 불사, 목탁 불사, 뭐 별게 많죠. 연불 불사가 불사를 지으며 부처되는 일을 지으며 중생들의 건성과 용락을 따라서 길고 넓은 혀로서, 그러니까 부처님 혀가 길고 넓다 그러니까 몇 센치고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그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해도 해도 끝도 없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혀가 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면 혀 짧은 소리다 이런 거는 말을 못한다 이 소리지, 혀가 안녕하세요 이런 혀 짧은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길고 넓은 혀로서 그렇게 길고 넓은 혀니까 일구흡진 서강수화라고 하는 것처럼 한 입에 저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 하는 것처럼 그냥 번뇌 덩어리에 있든지 없든지 한 입에 그냥 확 무가지고 폭포처럼 흘러가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애욕의 강물줄기를 한 생각에 싹 지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우개로 글 한자 지우듯이 뭐 1000글자 10,000글자를 그냥 그 컴퓨터 화면에 가득히 글 써놓고 포맷 이러면 한자도 안 남잖아. 싹 다 지워버려. 사진 이렇게 실컷 찍어놓고 필름이나 그 SD 메모리 카드 있죠?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갖다가 한 방에 포맷 해보면 이제까지 찍었던 사진이 어때요? 싹 지워져 버려. 한 음성에 한량 없는 소리를 내어. 그런 것처럼 부처님 한 말씀에 각양각색이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그냥 한 색깔 속에서 그냥 84,000 색깔이 섞여 있는 소리를 내어서 때에 맞춰 법을 말하며 하니케 하나니라. 그리고 법문도 할 때 때에 맞춰서 하라고 해놨죠. 빨가벗고 모욕하는데 그 있지 와봐라 내가 좀 환경 한번 강의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들을 사람도 없고 밥 먹거나 누워있거나 아프거나 화장실 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8가지 조건을 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법문하면 안 되고 그렇게 했죠. 때에 맞춰 법을 말하며 하니케 하나니라. 그래서 흔히 이제 때에 맞춰 법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조음이라고 하죠. 나갈 때 들어갈 때 밀물설물처럼 간조기를 이제 잘 알아서 이제 설법을 해야 되죠. 때를 알아서 법을 말하며 하니케 하느니라 이러면서 시계를 딱 보니까 빨리 마치는 게 하니케 하느니라 이렇게 문득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 꼭지 더 합시다. 법을 지법 수성이라. 법을 알미 깊고 수성하다. 가사유후 불가설 종정업보의 무수중생이 공의 일처호대 기해 강대하야 충만 불가설 세계 얻은 보살이 옆이 중에 중자의 시중 중생이 일일계유 불가설 나성지구하고 119 내에 능출 백천억 나유 타하야 동시발성 각별 은사로 각별 소문이라도 보살이 일념 중에 신령 형수하고 계위수대하야 영재의호가나니 여일 중에 중하야 불가설 중에도 신령 여신이라.
가령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업보로 생긴 무수한 중생들이 한 곳에 모였으며 그러한 모임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세계에 가득하였거든. 그렇죠. 참 슬피 돌아보더라도 천차만별입니다. 보살이 그 모인 이들 가운데 앉았을 적에 그 모임에 있는 중생들이 낱낱이 말할 수 없는 아성지 입을 가졌고 그 입마다 백천억 나유타 음성을 내어 한꺼번에 말하는데 말이 각각 다르고 묻는 일이 각각 다른 것을 이 보살이 한 생각 동안에 모두 알아듣고 따로따로 대답하여 그들의 의혹을 들어주며 한 모임에서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모임에서도 모두 그와 같이 하나니라. 이 큰 모임에서 의심을 꺼내면서 여기서 뭐 아주 많은 대중이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돈어돈수 하듯이 돈영돈수라 한꺼번에 영수증 돈영 다 받아들여서 돈수 다 갚아준다. 우리 수작 문화라 하죠. 갚을 숫자 복수할 때 숫자 갚을 숫자. 그래 한꺼번에 땡겨서 한꺼번에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거 뭐 대단한 음악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도 지휘자 같은 사람들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음악 교향하기 차 오케스트라에 있으면 자기 기회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누가 지금 타악기를 어떻게 치고 누가 지금 이렇게 바이올린을 어떻게 치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틀리면은 낮추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게. 야 이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다 갖춰져가 있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달리 사실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요대로 지금 여기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마음 요거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 온 그저 정말 그 바람일에 그저 강물이 한꺼번에 그냥 쏟아져 가지고 뭐 백바람일 천바람일 정도가 아니죠. 그냥 통째로 그냥 쏟아져 버린 거지. 확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시면 내일 그 구름 거치고 맑은 하늘이 되면 가을 하늘에 밤 하늘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 떡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별이 한 놈도 안 빠지고 가득하다 내 눈에. 우리 저 멀리 아득한 몇 강년인지 떨어져 있는 그 별까지 보고 있어요. 뭐 빛이 뭐 몇 년이 걸려서 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걸 순식간에 다 본다고요. 보는 것이 눈도 보조적으로 보기도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듣기고 하는 게 이 일심 아니겠어요? 여기는 우리의 본 능력을 이렇게 자비로워지면은 다 보입니다. 무자비한 놈은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안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어릴 때 해가지고 아마니 많은 사람한테 난자를 한 물어보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잘난 척은 해야 되는데 야인데 모른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보청기 끼고 계시니까 뭐라고? 안 들린다. 이게 무슨 자입니까? 라면 안 들린다. 뻔히 듣고도 안 들려요. 이런 거 보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안 들려도 다 들려야 자비롭고 들려도 안 들리면 무자비한 사람이라. 안 보여도 봐야 돼. 부모는 자식을 되게 아끼고 이러기 때문에 우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 아픈지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남들은 그만큼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울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만 그냥 꾸역꾸역 먹고 배고픈 줄도 모르잖아요 지금. 자, 요런 현상들도 본능력을 찾아가는 청정에서 지혜롭게 돼서 본능력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의심이 끊어지고 자비로움이 있을 때 그 법에 수선한 것이 우리한테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실족이 모자란 사람 하면은 그 듣지도 못해요. 어디가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는데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들. 그래 중추신경을 굉장히 발달시키면서 말초를 멋지게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보고 듣고 다 되죠. 그 다음에 한 대목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차 가사일 못한 저의 염염 줄 불가설 도량 중에 하고 일체 못한 저의 도개영 여시하야 진미래 급토록 피급은 가진이 의니와 중에는 무진이 얻은 시제 중에가 염염 중에 이 각별은 사로 각별 소문이라도 보살이여 일념 중에 신령 영소하야 무포 무급하며 무의무류하야 이작신념하니라. 또 가령 한 티끌맛한 곳에서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이제 의심을 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잠깐마다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내듯이 일체 털끝만한 곳에서도 그와 같이 내기를 오는 급이 다하도록 한다면은 저 급은 다한다 하여도 대중의 모임은 다함이 없나니. 이러한 모임의 대중들은 잠깐마다 제각기 다른 말로서 제각기 다르게 질문하더라도 보살은 한 생각 동안에 일찰나지간에 일념 사이에 모두 다 알아들으면서 두려움도 없고 급도 아니 나고 의심도 없고 잘못 아는 이도 잘못 아는 것도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없느니라까지 이제 사실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작신념 하니라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은 한 번에 찍어버렸어요. 이작신념 동그라미 치시고 이작신념을 어디에 붙이냐면 뒤에 설일체 중생이 앞에 있지요. 그 앞으로 붙여야 문장이 맞는 겁니다. 그래 지금 천년 동안 계속 쏟아진 질문들 한